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특강 5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큰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상담의 7대 원리 가운데 4번째 원리부터 7번째 원리까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1주차에는 상담의 신학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방법과 성품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주차에는 상담의 신학 2번째 시간으로 상담 사역의 본질과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사역은 바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서로 짐을 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 변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인간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선을 내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말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상담의 신학에서 우상의 의미와 보물의 의미 그리고 분노의 원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우상을 각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분노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므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 상담의 원리 가운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특강 5번째 주를 맞아서 상담의 기본 원리 7가지 가운데 4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원리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는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6번째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기본 원리 4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공감하기도 어렵고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과 관절, 골수 이것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으로 찌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뜻을 감찰하고 다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상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줍니다. 지난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일원리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적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또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해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게 하여 줍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마치 나의 영적인 백과사전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페이지를 펼치면 어떠한 갈등에 대해서든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을 섬기기 위해 말씀의 원리와 명령들을 이용하려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필요와 개인적인 행복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욕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려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신학적 지식 자체가 그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때는 그리스도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지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정서에도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 속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겸손과 또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문제들, 즉 정신분열증이나 인터넷 중독 등등의 그런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생활의 어떠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주제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참다운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상담은 성경을 도구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상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담의 기본 원리 5번째 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5번째 원리는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극복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삶의 공경에 빠진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전략과 많은 기술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곧 믿음의 눈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모인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떠나서 피조물을 섬기려 하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성왕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대신에 제도나 사상, 사람들 혹은 소유들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작은 통찰이라도 뽑아내기 위해 인간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낼 참 열쇠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고 변화는 일시적이었고 표면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만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속주의 은혜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적들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소망과 도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상담해 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상담해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또 부자 청년을 상담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상담해 주시면서 새로운 그의 인생이 출발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상담의 방법과 자세는 바로 성육신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곧 성자 예수님이시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였다라고 했고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니셨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마귀를 멸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취업의 시험, 인간관계 시험 등등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상담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친히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 다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대화 속에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상담하신 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를 상담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또 그들을 매우 업신여겼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서 사마리아 여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합니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게 물을 달라 구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너무 깊습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조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바로 이 우물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이 다 물을 얻어 마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물을 마시고 또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여자는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영생의 샘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담의 방법에서 직면에 해당합니다. 이 직면은 곧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대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의 현장에서 이러한 상담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가 만들어졌을 때 직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어 대답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픈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공감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초기에는 내담자의 고통 상황에 대해서 상담자가 판단을 유보합니다. 초기에는 무조건적인 내담자의 이야기를 수용하며 경청하게 되는데요. 여러 상담의 회기가 지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성경적 직면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나타나는 직면은 죄를 드러내거나 수치감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이러한 직면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 내담자가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자신의 감추어졌던 깊은 견고한 진들이 상담을 통해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어서 그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크게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상들의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 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영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양편 주장을 각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 영어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는 영어의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S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자는 바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즉 그 여자는 메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네게 말하는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예수님의 상담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대화는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방법과 대화의 흐름이 상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담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대화 속에서 성경적 상담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그의 인격의 변화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성품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속죄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찬 만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든 과거와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고 평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저 단순히 호기심으로 묻기에는 이 만남의 기회가 좀처럼 얻기 어려운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배와 구원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늘 자신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시원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얻게 되는 상담학적 통찰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담을 구하지 않더라도 성경적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은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바로 니고데모를 상담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상담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치려 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셨으며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지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3차례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놀라운 상담자이셨습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져서 옛 생활로 돌아갔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상담의 방법과 자세는 성육신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수치와 죄에 대해서 자신의 피로써 그것을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항상 인간의 불쌍한 상황에 대해서 돕고자 하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함께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야 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에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어떠한 대화 방법과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셨는지를 깊이 통찰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적 직면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적 직면의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내담자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담자가 바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에는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PPT가 화면이 그 첫째는 고려입니다. 또는 심사숙고입니다. 둘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결국 변화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의 방법에서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상담의 6번째 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6번째 원리는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현장에도 이러한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것처럼 위로도 크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가 그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성도들도 견디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게 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성도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고백을 했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자가 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큰 것처럼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고난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원리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셨고 왕노릇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담의 목적은 곧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도구로 대화할 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변화가 상담 시간 이외에도 일어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혀 오므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대화할 때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변화의 사역에 그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적 상담의 원리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4번째는 바로 상담의 도구는 성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째는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6째는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그 성령은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말씀으로 대화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지난주에 3가지를 배웠고 오늘 4가지를 배움으로써 상담의 원리 7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의 모범을 따라 상담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